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새소망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관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성경은 이웃 사랑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웃을 섬기자,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누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해하실 줄 믿어요. 오늘은 이어서 출애굽기에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그럼 먼저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위해 성막을 만들게 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큰 천막이었어요. 앞으로 성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가 될 거예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지혜와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이 둘과 함께 재능 있는 기술자들이 모여 성막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예물을 계속 가져왔어요. 그러자 기술자들이 모세를 찾아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이 충분히 모여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했죠. 기술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휘장 10폭의 성막을 만들었는데 한 폭의 길이가 28규빗이었어요. 염소 털로 성막 위를 덮을 휘장 11폭을 만들었어요. 조각목 널판은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5규빗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어요. 기술자들은 성막 안에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언약궤, 떡상, 등잔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모든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성막문으로 데려가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마침내 성막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호를 보내셨고 사람들은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앞으로 나아갔고 성막도 함께 이동했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어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막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영상 잘 보았나요? 출애굽기는 총 40장인데요. 그 가운데 성막에 관한 말씀은 무려 13장이나 돼요.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의 큰 분량을 성막을 소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은 그만큼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는 6일을 사용하셨는데 모세에게 성막을 제조하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데에는 40일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성막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버금가는 만큼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은 짧고 굵게 성막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막은 시내산의 그림이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온 이미지라는 거예요. 성막과 시내산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 가장 꼭대기에 모세를 오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는 모세가 있고, 또 산 중턱에는 장로들, 그리고 산 밑에 있는 기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하셨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모세에게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은 이 시내산이 그대로 땅 아래로 내려온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 기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입구를 상징하고, 또 산 중턱에 있던 장로들은 성막의 안쪽 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던 모세가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산 꼭대기까지 올라야만 했던 그 수고를 우리에게 덜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막의 의미이죠. 훗날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성막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예고편이기도 하다는 거죠. 두 번째, 성막은 이동성소였다는 건데요. 성막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며 머무셨던 이동 텐트였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성막이 솔로몬 때에 와서는 성전이 되고, 또 훗날 지금의 교회로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천막이 아닌 벽돌로 성전을 지어 올리며 성전을 고정시켜 놓게 되었죠.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도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벽돌로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곳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원형인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움직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건물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건물 신앙으로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은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속은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성전을 바라보시며 내가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더 이상 건물을 믿는 성전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성전이시고 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성전의 개념은
건물의 개념이 아닌 인격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란 벽돌을 쌓고 건물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건물에서 모여야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그 모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또 두려움을 주어도 여전히 교회 건물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 성령을 그 안에 모시는 사람,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건물을 지켜내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소망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건물이 교회다라는 이 개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바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은 시내산의 그림이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온 이미지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성막은 이동성소였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 또 우리가 처한 상황,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곳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이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소망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이 예배당 건물을 집착하고 이 건물에 모여서 예배해야지만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느낌에서 벗어나 어디에서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